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난산에 앉았을 때에 주님께 물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조가 뭔가 물었더니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종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려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상적으로 흘려야 되는데 이 말씀이 상당히 왜곡되어서 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사랑이 식어진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그날에 그랬어요. 그날은 주님 오실 그때잖아요.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가르쳤고 또 뭐 권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뭐 선지자 노릇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말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 불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가르친 것을 불법이랬다. 오늘 마귀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음 생활 못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가서 찬송하고 예배 드리고 뭐 열심히 하고 전도하고 막 하도록 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변질시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반듯하게 어떤 선하게 살고 뭐 남을 돕고 뭐 정직하게 살고 좋은 일하고 살 수 있도록 세상으로부터 참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간단 말이죠. 그러나 마귀의 속성은 뭐냐?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잘못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인으로 세상에 반듯한 사람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남을 이해해야 되고 남보다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되고 다 좋은 말만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내 영혼의 그 영적인 그 속성을 없애버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이 이 사망의 지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어렵게 해주셨고 자녀를 삼아 주셨다. 이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은 그만 일시적인 것이고 결국은 일회용으로 쓰다가 이 세상은 불타서 없어질 것이다. 우리가 그할 나라는 영원한 천국이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이고 주님 오시면 내가 부활해서 주님을 만날 것이고 그때 내가 주님과 같이 신령한 몸을 입고 온전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 것이다. 그런 내 영혼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거룩한 믿음의 생각들이 맺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그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리고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착하게 살아야 되고 교회 나가는 사람이니까 내가 정직해야 되고 교회 나가는 사람이니까 남과 다투지 않아야 되겠고 어떤 종교적으로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에 다 그렇게 치우쳐져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마귀의 기락이고 마귀가 지금 우리를 미혹하여 넘어뜨리는 것이라고요.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임박할 그때 음녀가 나타나는데 그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 음녀에게 거의 다 넘어가는 거예요. 요거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면 그랬잖아요. 근데 거짓 선지자는 성경 들고 나타나는 게 거짓 선지자잖아요. 그런 거예요. 성경을 읽어놓고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가르쳐요.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교에 맞고 윤리에 맞고 양심에 맞고 세상 법에 맞고 논리에 맞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런 유혹이 많을 것이다. 그 제자들이 마지막 때 나타날 징조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예수님의 첫 마디가 사람의 유혹을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그 전에 나타날 자들이 있는데 그게 없냐고. 즉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들이 세상 사람을 유혹하여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믿는 사람을 그 믿음을 잘못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식어지게 유혹해서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게 마귀의 마지막 계략이다. 우리가 요거서 쏘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구약에 보면은 고자는 성전에 들어오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건 비유거든요. 고자 안에는 씨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하늘나라는 못 들어가는 거죠. 아무리 뭐 예수 이름 부르고 그래도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 선지자 노릇 했습니다. 집사 노릇이 아니고요. 목사 노릇 했다는 거예요. 나는 모른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가시 아니요. 누구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야야 천국에 들어간다 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속에 주어서 그 생명이 있는 사람은 살았어요. 살았기 때문에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천국에 가고 싶고 하나님의 그 법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그 법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가 생명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마귀는 뭐 다 해라. 막 기도도 하고, 막 찬송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막 전도도 하고, 막 열심히 봉사도 하고 해라. 그러나 오늘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 마귀는 기독교 종교인으로 만들어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고 종교인으로 가르치고 종교인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에 어떻게 많은 거짓 선지자와 음녀가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여 넘어뜨리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장 가서 복숭아를 사면 복숭아가 막 엄청 잘 익었어요. 씨를 보면 씨가 반쪽으로 딱 벌어져 버리는 게 있어요. 그리고 복숭아는 아주 맛있고 잘 익었는데 씨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모종이 되지 않아요. 심어도 생명이 살아나지 못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바리새인들에게 너는 자네 끝은 아름답고 깨끗한데 종교인이라 이 말이죠. 속은 탐욕이 가득하도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이 말이죠. 이게 마귀의 유혹이 그겁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빼앗아가 버린다. 그랬죠.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사람을 애물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너 중심에 내 생명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그걸 보겠다 이 말 아닙니까? 전부 다 손들고 할렐루야 하면서 다 막 믿음이 굉장히 애물로는 좋은 것 같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마태복음입니까? 15장 18절 보면은 저들은 입술은 나하고 엄청 가까운데 막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막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고 막 기도도 뭐 엄청 잘해요. 입에서 막 성경 말씀이 줄줄줄 나오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 자신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너 자신 스스로 확정을 해봐라. 내 속에 정말 천국이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내가 내 스스로 진단을 해봐라.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 속에 없다면 너는 버리운 자다. 내가 지금 믿습니다 해도 너 지금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애물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성경에 보면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마지막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나타나죠. 이 선지자 음녀의 유혹을 받아서 믿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믿음에서 파손되고 믿음에서 무너져요. 그래요. 지금도 그런 흐름이 있지만 주님 오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것이 굉장히 유혹이 엄청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 버리면 마귀의 가르침이 옳다 하고 그쪽으로 넘어진 자들이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그 신실한 사람들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죽음에 넘긴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나를 고소한다는 거죠. 모르면 나를 고소할 수가 없죠. 지금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 오실 때에 이런 징조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지금도 교회 안에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을 실족시키는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에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을 실족시키고 믿는 사람을 타락시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차라리 그런 사람은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 그런데 우리가요,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 그게 있는 사람은 절대로 남을 실족시키는 일을 안 합니다. 이 천하 영광보다 한 영혼이 더 귀하다는 걸 아는데, 비록 인간적으로 내가 저 사람한테 서운한 감이 있다 할지라도, 혹 내가 저 사람에게 말을 잘못해서 저 믿음까지 잘못돼 버리면 큰일이단 말이야. 그래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해방하기도 하고 주의 일을 반대하기도 하고 뭐 당을 지어서 교회를 뭐 쪼개버리기도 하고 이런 것이 세상에 없어요. 믿는 자 그 무리 속에 그 또 믿는 자들을 실족시키는 그 불의의 도구들이 또 있는 거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가 오면 믿는 자가 믿는 자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죽음에 넘긴다는 거예요. 그 원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있다. 가장 가까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 오실 그날에 그들이 우리를 고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칼을 주러 왔다. 금을 줬다는 것은 뭐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날에 뭐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 원수가 되고 딸이 어머니하고 원수가 되고 아들이 아버지하고 원수가 된다. 그러면 세상에 부자적에는 원수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용돈을 안 줬다고 원수가 됩니까? 부모를 공경 안 했다고 원수가 됩니까? 부모 옷 한 사들 있다고 원수가 됩니까? 그런 것으로 원수가 되는 건 아니거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아들에게 손가락질하고 나쁜 놈이라고 용서할 수 없는 놈이라 한다 할지라도 부모는 그 자식을 용서하고 사랑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와 자식은 원수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종교적으로 딱 들어가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 가정 안에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육체적으로는 뭐 같이 살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한 사람은 하늘에 속하 있고 한 사람은 마귀에게 속하 있어요. 그리고 가는 길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 가치관이 달라. 영적으로 보면 어찌 원수라. 그리고 육체적으로 보면 뭐 남편이고 아내라.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면에 딱 들어오면 이 부모가 자식을 죽음에 넘기고 자식이 부모를 고발해서 죽음에 넘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 조상 대대로 불교 집안이라. 그런데 아들 하나가 객지에 나가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뭐 집에 오더니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뭐 제사도 지낼 수 없고 절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까 뭐 부모들이 막 노발대발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불러놓고 너 이놈 너가 뿌리 없이 너가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고 조상 없이 너가 이 땅에 어떻게 너가 존재할 수 있느냐. 너가 조상을 어찌 부정하느냐. 그래서 아들을 불러놓고 예수를 포기하든지 나를 포기하는데 선택하라. 너 계속 예수 믿으면 호적에서 파겠다. 너 내 아들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분인데요. 그 명절 때 고향에 가면요. 못 오게 합니다. 나가라. 너 내 자식 아니다고 내보내기도 하고요. 명절이 되면 고향에 못 가더라고.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 믿은 이 아들에게는 재산을 상속을 안 했어요. 다른 아들, 딸들은 다 상속을 했는데 빼앗은 게 넌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부모와 자식과 원수가 될 수가 없는데 딱 영적으로 들어가면 원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고발하기도 하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고발하기도 하고 막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역사 가운데서도 지금 미미하게 나타나지만은 이제 마지막 이제 음녀가 나타날 그때 되면은 이런 일들이 막 이런 징조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자, 13절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4장이죠. 그 보면 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를 책망할 것과 또 칭찬할 것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만나를 주고 이기는 자에게는 힌두라 이름을 새겨 줄 것이고 이기는 자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이기는 자에게 철장 권세를 주고 막 이렇게 이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는 그 상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이 이기는 자들이 계시록에는 이기는 자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그랬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 이 사람들은 이 거짓 선지자 음녀의 유혹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것을 거루터기라 그래요. 거루터기는 남은 자라 이런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잘못되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잘못된다 할지라도 그 중에 거루터기들이 있다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주여 다 죽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하니까 7천이 남아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무리 중에 이긴 자들이 있어요. 모든 세계에 있는 교회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진 자들은 이 환난을 이기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 아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이 있고 사랑이 있고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너 보물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너 마음이 있다 그러죠. 나의 보물은 예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잖아요. 내 마음이 그분 앞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보면 내 마음이 땅에 있어요. 물질에 있어요. 자식에게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병들고 가난해도 이 세상은 그만 지나가는 겁니다. 부자도 그만 살다가 없어지고 가난한 사람 살다가 없어지고 그만 다른 것 같이 지나가 나그네입니다. 솔로몬도 다 없어졌는데 다윗도 다 죽었는데 우리는 왜 안 죽을 것 같습니까? 죽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 마음은 천국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이긴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인간관계에 보면은 상당히 또 그 어떤 이 사랑, 인간적인 사랑도 지금 상당히 식어가지 않습니까? 친구끼리 이렇게 만나고 이웃끼리 만나서 따뜻한 그 정도 있고, 그리고 어리도 있고 그랬어요. 어려울 때 막 힘이 되어주고 막 가서 위로도 해주고 막 그런데 지금은 뭐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웃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친구들이 없어요. 지금은 사람하고 따뜻한 관계를 갖는 것보다는 전부 다 기계의 친구가 되어 있는 거죠. 다 보세요. 휴대폰 손에 놓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지금 현대인들에게 휴대폰을 빼앗아 버리면 그 세상을 불안해서 못 살아갈 정도로 지금 기계의 종이 되어 버리거든요. 제가 이제 그 고속도로 어디 가면서 휴게소 들렸더니 그래서 다른 목사님하고 이제 점심을 사 먹기 위해서 휴게소 들어갔어요. 그래서 주문을 하니까 주문을 받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요. 주문을 어디서 하냐 했더니 기계에서 주문을 하라더라고. 그래 뭐 카드 꽂고 뭐 설렁탕 먹을 건가 뭐 국밥 먹을 건가 제가 눌리고 뭐 이렇게 기계 눌리가 기계에서 주문을 해야 돼요. 그래야 밥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그 기계 작동하는 법을 모르면 돈 있어도 밥을 못 먹어요. 내가 아는 목사님 딸은 컴퓨터에 신랑감을 찾아가지고 결혼했다더라고. 자기의 어떤
스펙을 적으면 상대 스펙이 딱 적으면 비슷한 사람이 이렇게 컴퓨터가 이렇게 중매를 해가지고 기록을 요새 한다는 거예요. 요새 공부하는 것도 애들도 AI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물어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방에 들어가면 뭐 하루 내 안 나와요. 왜? 그 안에서 막 게임하고 막 컴퓨터하고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계가 자기 친구인기라. 기계가 무슨 정이 있고 기계가 무슨 의리가 있겠어요. 기계가 어찌 그 인간관계와 같이 따뜻한 온정이 있겠어요.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가슴이 차지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사람의 이 가슴을 기계화 만든 거예요. 기계화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이요, 참을성도 없고 고발도 잘하고 그러니까요, 삭막해지는 거죠. 삭막해. 그러니까 이 문화, 인간관계에서도 가슴이 차가워지고 기계화되어 간단 말이에요. 이게. 이것이 어찌 보면 영적인 것에 대한 그 그림자거든요. 그림자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랑이 식어간다. 왜 사랑이 식어가느냐?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이 어디서 성하느냐? 하나님의 교회에서 불법이 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을 하나님 말씀을 읽어놓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식어지고 믿음은 잘못되어 가지만은 애모적으로는 종교인이 되음으로써 더 반듯하고 더 선한 사람이 되고 착한 사람이 되고 외모적으로는 종교인이요 속에는 하나님 생명이 없는 이런 식이 되어버려요. 수박 없는 씨 같은 이런 교인으로 지금 이 마귀는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유혹하고 다니는 게 아니고 교회 강단에서 전해지는 그 메시지를 변질시켜 버리는 거예요. 완전 이 변질되면 금방 눈치를 채니까 하나님의 생명만 딱 빼고 하나님의 사랑만 딱 빼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도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몸에 건강하잖아요. 그런데 양념이 잘못된 양념을 넣어서 반찬을 만들면 그걸 먹으면 사람이 병들어요. 그래 오염된 물에 사는 고기가 기형아가 꼬리가 2개가 있고 막 이렇거든요. 입이 삐뚤어지고 막 볼테이가 한쪽이 들어가 버리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 그분을 믿게 돼 있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돼 있고 우리가 먹어도 입어도 마셔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잘못 받아버리면 주님에 대한 가슴이 없고 사랑이 없고 천국에 대한 그리움도 없고 그러나 찬송하고 막 열심으로 또 기도도 하고 막 봉사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생명 없는 종교인이죠. 지금 마귀는 이렇게 역사를 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는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정말 뜨겁게 살아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